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어른들은 잘 모를 텐데요. 반지의 제왕이라는 외국 영화가 있습니다. 총 3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앞에 사설도 있는데 그 시작되는 시점에 남아있는 절대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이 사우론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어떤 존재냐면 우리처럼 이런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큰 탑입니다. 큰 탑이 서 있고요. 그 탑 꼭대기에 눈 모양이 있습니다. 그 눈 모양으로 이 모든 것을 훑어보는 그 영화 가운데 보면 빛이 나와서 쫙 훑어보는 장면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 탑이 탑 꼭대기에 눈이 달린 이 존재. 이 존재가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땅의 모든 악의 세력들을 규합해서 그 중간계라는 땅에 있는 인간들을 멸절시키려는 그런 일을 하는 탑입니다. 신이죠. 신적인 존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성경 가운데에도 그런 탑, 절대자는 아니지만 그 절대자에게 이르려고 하는 탑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 탑, 우리가 흔히 바벨탑이라고 부르는 사건이죠. 이 바벨탑은 탑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 도시에 건설된 탑입니다. 바벨이라는 도시에 건설된 탑이 바로 바벨의 탑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의 언어가 하나였던 시대였죠. 왜냐하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족속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밖에 없었습니다. 총 8식구죠. 그 8식구를 통해서 이제 온 인류가 퍼져나갑니다. 그럼 결국 언어는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아라랏산이라는 성경에 기록된 아라랏산이라는 산 중에 있었던 이 노아와 가족들, 그러나 거기서 점점 퍼져나갑니다. 그들이 그렇게 흩어져 살다가 동방으로 옮겨가죠. 그들의 아들이 섬이 동방으로 옮겨간 그 족속이 전체 인류인지 한 족속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모여 이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평지를 발견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시날이라는 평지이죠. 창세기 10장에 보면 함의 자손들이 갔던 그 도시 가운데 하나 이름이 바벨이라는 이 도시가 있습니다. 어쩌면 함의 족속이 중심이 되어서 시날이라는 평지에 만나서 서로 거기서 거류하고 교류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도시국가를 만듭니다. 서로 교류하며 우리가 돌 대신에 벽돌을 구워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담 이후에 처음 죄를 지은 사람이 우리가 살펴왔던 가인이죠. 가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그 심판을 받고 떠나간 가인이 처음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을 쌓았습니다.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가인 에녹이라는 성읍을 쌓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목축, 음악, 각종 기계들을 만들어 자기들만의 문화를 만들었던 가인 족속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동일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같은 눈으로 같이 도시를 건설해 나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명을 만들어낸 것이죠. 가인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인은 아들을 위해서 에녹이라는 성을 지음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심판을 면하게 하는 어떤 보호를 위한 성이었다면, 이 신할 평지로 옮겨간 이 사람들은 다른 것인 것 같습니다. 그 바벨탑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이 단서가 있지만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이 사람이 바벨이라는 도시를 건설한 이유는, 그때 성읍을 쌓고 탑을 건설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보호가 아니라 뭐예요? 과시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려는 과시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는 더 다음 표현이 있죠.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여?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늘에 높이 닿을 정도로 높은 탑을 쌓음으로써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성읍을 건설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성읍에서 그 탑을 보려면 어디에 그 탑을 쌓아야 될까요? 성 가장자리에? 아니겠죠. 어쩌면 성읍 가장 중앙에 그 탑을 쌓았을 것입니다. 잘 보일 수 있도록 어떻게 이름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높이 쌓아야 되죠. 마치 교회가 교회 탑을 높게 쌓아서 교회 이름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는 탑을 쌓으려면 높게 쌓았을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뭔가 쌓아본 경험이 있지만, 이렇게 높게 쌓으려면 무작정 쌓아서는 안 되겠죠. 그죠? 생각해 보세요. 아무렇게나 이렇게 쌓는다고 높게 쌓아지나요? 밑이 탄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허물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높은 탑을 쌓으려면 결국 무엇이 필요한가요? 탑을 쌓을 수 있는 기술,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높게 쌓은 탑에는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지혜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결국 높게 쌓음으로써 자신들의 의미, 자신들의 능력, 인간의 지혜를 높이 쌓아 보이는 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기도 좋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기에도 좋으며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기에 좋은 탑, 여러분 어딘가 유사하지 않습니까?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보십시오. 그 이전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이 어떻게 보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게 되는 마지막 유혹의 말이 뭔 줄 아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누구와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말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벨이라는 도시를 건설해서 탑을 쌓으려고 했던 그들을 보십시오.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모든 인간의 지혜가 결집된 높은 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뭘 드러내요?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고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그렇다고 허접하게 쌓았을까요? 아마 보기 좋게 쌓지 않았을까요? 지금 바벨이라 이름하는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쌓으려는 의도,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선언은 결국 함께 살아가고 함께 연대함으로써 서로 돕기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늘에 닿게 하려고, 그 하늘에 닿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과 같은 존재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성읍을 쌓고 탑을 건설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우리는 이러한 존재라고 이름을 내고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며, 이 탑을 쌓았구나, 어떤 존재가 쌓았는가, 우리가 쌓았다, 높임을 받고 경배받으려는 목적이죠. 오늘날에 이와 흡사하지는 않지만, 같은 목적이진 않지만 유사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관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어떤 약자냐면 관심종자라는 약자입니다.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뻐지려고 합니다. 예뻐지려고 하는 그 끝에 뭐가 있습니까? 내 온몸을 다 뜯어 고칩니다. 뭐 하기 위해서? 관심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합니다. 많은 이유가 있죠. 그 중에 하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수단으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숨겨진 모습이 아닌 아름다운 모습만 우리는 어디에 올려요? SNS라고 하는 이 인터넷상의 공간에, 가상현실의 공간에 자신들의 아름다운 모습, 자신들의 높은 모습, 자신들의 지혜로운 모습만 자꾸 올립니다. 뭐 하려고? 관심을 받으려고? 내 이름을 내려고? 어쩌면 같은 목적이 아닐까요? 인간의 언어 가운데 자아실현이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 내 식욕을 채우고 내 몸을 채우고 그 다음에 이루는 게 바로 자아실현입니다. 내 자아실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려고? 이것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본능에 따라 누구를 드러냅니까?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인간 본연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가지 맙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그 복음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배 시간마다 각종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모자라 주중에 나와서 함께 모임을 갖고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하며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도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들 이에 2번씩 금식하고 또한 10분의 1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노력했습니까? 밭에서 나는 채소를 딸 때마다 10장을 따면 1장을 떼어놓는 정도로 그런 철저히 11조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의 이름을 내려고?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1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러분, 하늘에서 그 탑이 안 보였을까요? 그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이 안 보였을까요? 그럼에도 굳이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나 보자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 탑을 쌓는데, 그 성읍을 쌓는데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주목하여 보고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엘로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 조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조사하면서 보고 계십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무엇 때문에 예배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헌신하고 있는지, 결국 내 속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말을 혼잡하게 하십니다.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성경을 들여다볼까요? 여러분 앞에 있는 화면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성경을 보십시오. 1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짓담한 도시가 된 것이죠. 짓담한 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다가 여기 앞에 보셨죠? 짓담한 건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떻던가요? 보기 좋던가요? 여러분 정말 아름답게 보기 좋던가요? 흉물이죠. 흉물. 그게 바벨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짓담한 건물 같은 모습.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탑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자신들을 가지고 차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들의 모든 무엇? 교만. 그 교만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공든 탑이 무너지랴라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공든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탑 또한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름을 과시하고자 하는 모든 언어의 탑도 무너집니다. 모든 삶의 탑도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워나가는 인생의 탑 중에 무너지지 않는 탑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탑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는 탑입니다. 또 한 구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 가운데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는 탑은 그 밑에 누가 깔려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깔려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깔려있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가 없이 분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여러분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같은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 같은 뜻은 어떤 뜻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말이 담겨진 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는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뜻이 있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온전히 합하셨을 때에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으며 그 가정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사람이 세운 인생의 모든 탑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탑,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위에 세운 탑이며, 그 신앙의 탑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뜻으로 하나 되며, 또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말을 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멋진 신앙의 집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었으므로 우리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위에 그 가정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가 없는 인생은 곧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없이 쌓아 올리는 모든 말들도, 모든 인생의 경험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치료의 강선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영혼이 나약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온전한 회복이, 온전한 치유가 이 시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셨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